그 길 속에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부탁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의 구함에 좋은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약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도의 실제와 기초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하셨습니다. 비유로 한밤중에 주인에게 벗이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을 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예. 이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 용례를 찾기가 힘든 그 단어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단어이지만 이 원어의 뜻이 간청이나 강청과는 좀 거리가 있는 뜻입니다. 오늘 1차적인 뜻으로 봤을 때 이 단어는 염치 없음, 뻔뻔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풀어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요구한다라는 뜻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간청함을 풀어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뻔뻔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이데이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을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찾아온 손님인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 주인이 떡을 준 것인지 아니면 떡을 달라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뻔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는 집 주인의 수치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밤중에 요청을 하는 친구의 수치됨입니다. 당시 손님 잡채를 그렇게 중요시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집 주인이 그렇게 자신이 정말 짜증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떡을 안 주고 그랬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봐도 이 문맥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이 요청하는 친구의 그런 뻔뻔함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함을 무릅쓰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의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의 악한 모습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악한 인간 아버지도 먹을 것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의 간구에 더 잘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것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로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함을 무릅쓰고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이 비록 뻔뻔하게 요청할 수 있을지라도, 비록 내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뻔뻔한 상황 가운데서 요청할지라도, 그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문을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뻔뻔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더 아시고 뻔뻔하게 우리가 요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나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정말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밤중에 떡 빌리러 온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강조점은 인간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우심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우심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비유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그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정확히 뭔지를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좋은 것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활동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자신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돈을,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명예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명예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돈과 명예와 이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있어야 할 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좋은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좋은 분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 꼭 필요한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 아빠 아버지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도 아빠 파테이르, 파테이르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근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의미상으로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님을 아들의 영으로 표현했다면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도 마찬가지죠. 그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됨, 그죠? 그 영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도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자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조차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 본문에서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까이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오고 있나요? 공예배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매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고백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심 어린 고백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좀 윤택해 보이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찾으실 때,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간청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습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가장真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였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학원 입학할 때 그렇게 있었고요. 또 그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은 결혼을 두고 기도했을 때입니다. 믿지 않는,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데요, 우리 장인어른께 어떻게 가서 이 허락을 받을까, 정말 이걸 생각하면서 결혼 허락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의 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릴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를 살펴보면요, 정말 그 평안할 때라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그 간절함이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묻어 있었는가, 제가 심히 고백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가 그죠?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 아플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평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매일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로 간절히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매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특권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